저한테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부부인데 날 만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연거푸 말하기에 내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무슨 일로 그렇게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의 사연을 일러줬습니다. 두 부부가 아들이 둘인데 부부 사이가 나빠서 한 주북 밑에 두 가정처럼 따로따로 살았다는 겁니다. 서로 보는 것이 지겹고 대화는 끊어지고 아이들만 아니면 꼭 이혼을 해야겠는데 아이들 생각하니까 그러지를 못하고 그렇게 한 지붕 밑에서 남남처럼 한 1년간 살았다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아이들은 아이들 자기 인생들 살기고 우린 이래가지고는 지옥이 따로 있냐 헤어지자 하고 합의를 하고서는 이제 가정법원인가 이제 서로 서류를 작성해서 가게 됐습니다. 남편이 앞자리에서 운전을 하고 부인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냉랭하게 그렇게 이제 이혼하러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 둘이 그렇게 그런 사이로 가니까 지겹고 지루하니까 남편이 그 전날 친구가 이거 테이프 한번 들어보라고 김진옥 목사라는 분의 이건 사랑이란 제목의 테이프인데 꼭 들어볼 만하니까 들어보라고 그 전날 친구가 테이프를 하나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서 갑시다 하고 그 틀었습니다. 그걸 듣는 중에 우스운 장면도 나오고 가슴이 참 슬픈 장면도 나오고 같이 웃기도 하고 울고 하다가 법원 마당에 갔는데 아직 듣던 게 남았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그 뭐 이혼하는 게 시간 정해진 것도 아닌데 듣던 거 마저 듣고 갑시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듣기 끝낸 뒤에 다시 남편이 뭐라는 거 아니? 이왕기사 좀 늦은가 한번 더 듣고 갑시다. 그럽시다. 두 번 들었다 합니다. 두 번 듣고 나서 그동안에 그 말씀에 가슴이 닿아서 남편이 가만히 눈을 감고 한참 앉아있더니 여보 내가 잘못했수다. 내가 그동안에 너무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하고 대화도 끊어지고 당신이 와서 애기 둘 낳으면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내가 진정 아내 대접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우리 한번 1년 좀 기간을 더 두고 같이 한번 연애할 때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1년 좀 지난 뒤에 정 안 되면 1년 뒤에 다시 여기 와도 안 되겠습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부인도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말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런 말 하니까 아이고 그럽시다 하고서는 다시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방에 들어가서 모처럼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 남편이 말하기를 그동안에는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으니 내가 우리가 옛날 연애할 때 심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봅시다. 내가 잘해볼 테니까 당신도 내가 잘하는 만큼 받아주시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언제 그렇게 불화했느냐는 식으로 날로 행복해지고 달라졌습니다. 엄마 아버지 사이가 나쁠 때는 아이들이 눈치를 보고 기가 죽어가지고 풀이 죽어 있었는데
아버지 엄마 사이가 좋아지니까 아이들이 활기를 펴고 아주 생기가 나고 가정이 아주 화목해졌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의논하기를 우리가 김진홍 목사 설교 테이프 말씀 듣다가 이렇게 됐으니 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시다. 그래서 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두 분의 손을 잡고 셋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이 이렇게 새로워져서 행복을 되찾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조하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의 기록이 나오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 끝이 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에는 지금도 창조의 역사가 되풀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더불어 공동체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하시는 그 방식이 특이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공동체로 우리로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 되풀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소를 창조하실 때는 소처럼 창조하시고 개를 창조하실 때는 개처럼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을 지으실 때는 누구처럼 지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한 것이 짐승. 이렇게 갈라지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이냐? 우리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요 네 가지를 우리 심령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영적이고, 많이 간직할수록 성령 충만하는 쪽이고, 그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은 은혜가 멀어지는 삶, 세속적인 삶이 된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둘째는 사랑이신 하나님. 셋째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로서 계시는 하나님. 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영적인 삶의 중심이지요. 교회는 무조건 영적이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왜 필요하고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교회가 할 일이 많지요. 때로는 구제도 필요하고 민주화 운동도 할 때는 해야 되고 통일운동도 필요하고
복지, 교육, 교회가 감당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근본은 뭡니까? 영적인 거죠. 영적인 교회의 영적인 성도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시고 우주를 왜 지었습니까? 사랑의 대상으로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서 사랑을 나누고 주고 받고 할 대상으로서 우주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본질이지요, 본질. 그래서 사랑이 많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이고, 미움과 다툼, 사랑이 없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주제입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이 창조장이지요.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절과 2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좀 문법적으로 말해서 딱딱합니다만은 1절과 2절이 독립절이냐, 2절이 1절에 종속된 절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를 하셨는데 그 다음 창조하신 초기에 2절 이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 거이냐? 아니면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에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는 거기에서 창조를 하셨느냐?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지요. 여러분, 한 가지 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이 존재하셨을까?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2절에 나오는 혼돈, 무질서입니다. 카오스, 무질서,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깜깜한 흑암이 있었느냐? 이거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뭐이냐?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시간도 공간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겁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서 무로부터의 창조, 라틴어로 creatio ex nihilo, creation from nothing, nothingness. 전혀 시간도 공간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시간도 공간도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전혀 무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게 정답이죠, 정답. 그런데 창조 초기에는 지금처럼 아름다운 우주가 아니랬다. 아름다운 지구, 나이아가라 폭포, 히말라야 산맥, 금강산 이런 것이 있는 아름다운 지구가 아니랬다 입니다. 그거는 창조가 진행되어진 나중에 생겨진 것이고 이 아름다운 지구는 언제 생겼느냐?
처음 창조하는 초기에는 이절이지요. 땅이 혼돈하고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무질서. 뒤죽박죽을 말하지요. 뒤죽박죽 혼돈입니다. 혼돈, 카오스. 카오스 무질서에서 코스모스 질서로 바뀐 겁니다. 코스모스가 질서가 되고 우주도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하면 백화점 생각하지요? 백화점 이름이 아니고 질서란 질서. 우주론 그러면 코스모로지입니다. 땅이 혼돈 무질서 뒤죽박죽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무질서가 질서로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변화가 돼간 겁니다. 둘째로 공허하며 텅텅 비어있는 겁니다.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시니까 충만으로 바뀐 겁니다. 세 번째, 절망적인 어두움, 깜깜한 흑암이랬는데 거기에 말씀이 역사하니까 거기에 빛으로 희망의 빛이 역사한 겁니다. 이 말이 우리들의 삶에 실존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지금도 우리 살아가는 삶에는 무질서가 있고 허무가 있고 거기에 절망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허무에서 살아갈 만한 충만한 의미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내가 40년 전 30살에 청계천 빈민촌 들어갔는데 매일 날이면 날마다 싸움이에요. 주로 밤 11시 가까이 되면 시작합니다. 날자무라 술 먹고 치고 받고 테레비가 날아가고 뭐 요란합니다. 밤 1시쯤 되면 잠잠해져요. 보통 밤 10시 지나기부터 시작해서 밤 1시 사이에 반드시 2건, 3건 싸움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용해지는 겁니다. 어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꼭 싸움을 해요. 북새통이 일어납니다. 판자촌이 집이 타닥타닥 붙어있으니까 이웃집의 목소리가 다 들리니까요. 거기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움하고 야단 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서 어린아이들한테 찬송가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동네 병든 사람들 업고 병원에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한 8개월 지나니까 어느 날 문득 생각하니까 요즘은 밤에 싸움이 없잖아. 싸움이 없이 지나가는 날들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아이고 요새 싸움이 없네. 그것도 맨날 있다가 없으니 섭섭해요. 응? 지금 좀 싸움이 일어날 밤 11시 12시인데 왜 조용하지? 점점 동네 싸움이 없어져요. 그냥 교회 가서 가지고 어린이들 예수님 말씀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종치고 하는데 동네 싸움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1년 지난 뒤에 깨달았지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이구나. 참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이구나. 옛날 김구 선생님이 1945년 11월 달에 대중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김구 선생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연설문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세워질 신생독립국가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나라에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가 애당 하나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김구 선생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퍼지고 찬양이 우러 퍼지면은 다툼과 싸움과 허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1년에 자살자가 14,000명이 넘습니다.
매년 14,000명 자살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가난해가지고 못 살아서 죽는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 대기 가난하면요, 죽을 시간이 없어요. 응?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죽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우울증 걸리다가 자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살하고 그 삶이 허무해지는 그 자리에 우울증이 생기고 산다는 게 텅텅 비고 허무하고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살아가야 될 이유, 이 땅이 얼마나 참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가슴에 넘치게 되는 거이지요. 그 말씀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러고 말씀이 역사하시면은 절망적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은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정말로 희망의 햇빛이 절망 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역사는 그 옛날 창세기 1장에서 끝난 게 절대 아니다, 이게. 그 창조 역사는 지금 또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정말 뒤죽박죽 무질서 다툼이 있는 자리에 말씀이 역사하시고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 속에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텅텅 비고 허무하고 세상이 그렇게 지겹던 세상이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 내가 왜 땀 흘리고 내가 왜 역경을 극복하고 내가 왜 나누고 베풀고 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날의 방황, 회의, 갈등, 허무가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역사하면서 정말로 희망으로, 희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 창조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힘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오늘 또 되풀이 일어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뒤죽박죽 혼란과 무질서가 질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허무와 텅텅 빈 심령 속에 하늘로서 임하는 충만한 의미와 충만한 은혜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절망이 있었습니까? 답답함이, 우울함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의 빛이 스며들어 우리가 기뻐 뛸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